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충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나를 복음화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요, 제가 복음서를 차례로 강의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예. 어떤 순서를 할 거냐면 마가, 누가, 마태, 요한복음 순서로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장르별로 묶여 있는 거 아시나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장르별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구약 성경 보면 오경이 나오죠. 5하고 12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 잘 못 찾잖아요. 어떻게 찾냐면 오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서부터 나오는 역사서가 시작돼요. 그게 12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5이에요. 5. 시가서가 나와요. 예. 욥기가 시가서의 시작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5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언서가 나오죠. 대예언서가 5개, 소예언서가 12개예요. 그렇게 해서 39권이에요.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겠죠, 그죠? 장르별로 돼 있어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선지서인데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그 선지서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책망과 심판, 회복,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이 외치기까지 공백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450년이 있었어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끝에 있다고 말라기가 아니라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긴 어둠을 깨고요,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언급해요.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두 분을 언급하죠. 그죠? 예수님과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에요. 예.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요 어떤 말을 쓰냐면 전쟁에서 승전하는 그 소식이나 왕자가 태어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간략하지만요, 아까 마가복음이 사자 같다 했잖아요. 아주 강력한 선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이 아르케인데, 아르케, 뭐 시작, 기원과 같은 창조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그런 창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복음으로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온 세상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시작됐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예수님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사적으로 한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주체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복음으로 다시 창조됐어요. 이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요, 복음의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가는 것보다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되고 욕심의 포로되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눈먼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떴다고 해서 눈 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시 보게 한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요,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따라할까요? 광야에서. 예, 본문 4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외친 것은 어디예요? 광야요. 왜 광야일까요? 왜? 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광야일까요? 이 광야가 회개와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광야는요, 구약 시대부터 특별한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된 곳이에요. 광야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40년간 함께 있던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그 광야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혼집일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많은 곳에 살고 있지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광야 같아요. 그죠?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인 줄 복이에요. 복.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요. 날마다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유는요, 광야에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물론 회개 가운데 내가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가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것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죠. 말씀을 이기셨어요. 이제 거기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아까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이란 말인데 그게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아벨의 제물은요, 왜 하나님 받으셨어요? 네? 구별됐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뭐 특별히 양이라서가 아니라 구별된 것으로 거룩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을 갖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두 가지를 잡겠죠.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만나는지 두 가지를 잡겠죠. 그 약속의 시간과 공간은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약속 지키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2시에 약속을 해서 요양원에 갔다 왔어요. 그것도 약속인데 거기서 요양원에서 만나기로 했고 2시에 내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간 거죠,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바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을 갖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과 구별된 공간과 구별된 시간에서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의도적으로 제 핸드폰을 꺼버려요, 그냥. 왜요? 광야와 같이 골방처럼요, 세상과 오프라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라인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오프라인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광야 같은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 성령이 아주 강같이 임했어요? 어디 임했어요? 어디서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언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광야는요, 이 광야의 시간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성령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이에요. 8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나는 너에게 물로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는 물세례 있잖아요, 물세례. 아까 세례요한이 뭘 줬어요? 물세례를 줬죠, 그죠? 그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함이에요. 내 죄가 정결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시간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요, 예배를 좀 단순화할 거예요.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을 해서 찬양 3분의 1, 말씀 3분의 1, 기도 3분의 1이에요.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할 텐데 30분을 끊지 않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죠? 네? 주일날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요, 금요일날은 더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요, 능력 받아서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체화가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리면 적용이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지 않고 제가 30분을 기도할 거, 오늘부터. 그래서 말씀이 짧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끝나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줄여서, 아주 줄여서 할 거예요. 이 회개는요, 그래서 부흥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으로 가고 광야로 가서 회개하세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회개의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는 중심을 잃은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매일 세상과 오프라인하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 세 번째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복음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복음하라. 예. 본문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는요, 이 1절에서 마가복음의 주제와 같은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라고 선포한 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언급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구약 말씀의 성취예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냥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서류를 전파한 게 아니에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그 2절하고 4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보라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가 많아요. 유대교도 그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타 종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보편적인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가 진짜 섬기는 종교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언의 성취예요. 또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이에요? 말씀의 성취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 말라기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여기 선지자 엘리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요,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까 예언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구나. 말씀대로 살고요. 저 사람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화가 되지 않으면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타 종교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 힌두교도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거기서도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 간증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내가 말씀화가 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리하게 돼요. 예리하게.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내 삶이 스토리가 돼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봤어요. 오직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교제함으로 여러분을요 복음화 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 있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